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부족한 사람 세우셨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성령님께 의지하오니 오직 성령님만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으셨습니다. 김성문 목사님께서 오늘 나오시니까 막 내가 힘이 돼.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아프실라요? 안 아프실라요? 이게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 아프시면 안 돼. 이 목사가 얼마나 쫄잖아. 그러니까 건강들 하셔야 돼요. 건강들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의 제목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한번 큰 은혜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은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상 및 체제 전쟁 중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최근에 불거진 WCC, 그러니까 World Council of Church, 세계 기독교 협의회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WEA, 잘 아시죠? World Evangelical Alliance.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세계 복음주의 연맹인데, 근데 이제 이들이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아주 혼탁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보니까요 로마의 교황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몇몇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혼탁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장학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방송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심각할 정도였구나 했는데 심각하더라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결성된 기독교 연합운동 단체인 WCC는요 표면적으로 분열된 기독교를 통합하고 더 나아가 종교 일치까지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요 전 세계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와 전 세계 종교가 하나로 통합된 세계 단일교회 설립을 목표로 움직이는 단체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야, 사단의 회. 여러분, WCC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하는데
스탈린과 프리메이슨은요, 여러분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방해되는 세력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서구에 침투할 목적으로 만든 기독교 위장단체가 뭐다? WCC다. 결국에는 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구의 신학교와 교수들을 공략하여 자유주의 신학을 퍼뜨리고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등 기독교 근본 사상을 변절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근데 저는요, 이 마귀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언어 선택이 탁월해요. 이 사람들도 보니까요, 이 WCC는 보니까 연합, 화합, 일치, 참 좋은 단어야. 근데 이런 단어를 슬로건으로요,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를 배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WCC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여러분 미국에 있는 여기 유니온 신학교는요, 자유주의 중에서도 가장 앞서고 있는 신학교인 거 다들 아시죠? 이 유니온 신학교가.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조직신학 교수인 정형경 교수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형경,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라는 질문에 이 조직신학 교수가 뭐라고 답을 했는 줄 아세요? 야, 나는 기절초풍하겠더라고. 예수님이 실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교수가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WCC는요, 이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요, 용공주의, 종교혼합주의, 범신론주의, 동성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사상들을 추구하면서요, 최종 목표가 뭔 줄 아세요? 최종 목표가 교황청과 기독교를 통합하여 요한계시록 14장의 음녀인 세계 단일 종교를 이룬 게 마지막 목표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좋은 의미로 시작된 WCC가 말고요, WEA라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가요, WCC하고 함께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여 혼합된지 아십니까? 야, 저는 놀랐어요. 보세요. WEA의 세계 복음주의 연맹 국제이사회 사무총장인 토마스 슈마허란 사람은요,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WEA와 세계 복음주의 연맹과 WCC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종교 통합,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WCC와 종교 자유를 위해 긍정적인 면에서 협력한다라면서 한 배를 탔다는 거야. 이거야말로 여러분, 정말 말세 지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소망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요, 지난달 14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통합이 아니야. 합동이 그래도 좀 난 것 같아. 합동 측에서 우리는 WEA의 잘못된 성경관과 혼합주의 사상을 철저히 배격한다. 아멘. 그리고 WEA의 사회적 책임 강조는 WCC와 연대하면서 종교 혼합주의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혁명 운동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배도의 길을 가고 있으므로 그들의 신학적 교류를 원천적으로 단절한다. 아멘. 이게 바른 길인 거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내년 11월에 지금 보니까 이 사랑의 교회에서 EWEA 대회를 지금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네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게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 이름 묻고 구원받아 천국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 그 엄청난 대형교회 목사님들,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라든지 오정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그 대회를 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길을 가는 건요, 배도의 길인 거예요. 영적인 간음은요, 저는 아무리 성경책을 봐도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복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거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갈 곳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4년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말구유에 몸을 누이셨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날을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다리던 소망의 날이 되게 하려면요, 소망의 날이 되게 하려면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돼야 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란 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을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란 보니까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내용에서 여러분 단 한 가지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목표로 정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삶이 돼야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보니까요,
재주가 많으면 굶어 죽는다고 하죠. 재주가 많으면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재주가 많지를 않아. 오직 제가 한 가지 갖고 있는 재주라면요, 요 입으로만 먹고 사는 재주, 요거밖에 몰라. 저는 요 입에서 나오는 재주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좀 웃을 줄 알았더니 뭐 하고 다들 안 웃으시는데, 자, 웃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 집적 저것 집적거리다가 어느 거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보니까 흔히 하는 말에 보면요, 귀가 얇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에 너무 쉽게 휘둘린다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귀가 얇아서는 안 돼요. 한 번 목표로 정하면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나가야 하는 거야.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야 가증스럽다 이 녀석들 하면서 얼마나 책망하셨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 생활에서는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어쩌면 먹고 살자니 권세가 권력이 무서워서 바알에게 절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신사참배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라는 거야. 참.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표점은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걸 보니까요, 부름의 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뜻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바로 부름의 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면서 추구할 수 있을까 보았는데, 보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보니까요, 기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요,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지금 사는 때는요, 죄가 만연한 시기이므로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쓰라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정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120, 모세이 120이었잖아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아이고 주저앉으면 안 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요, 제한이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다 죽잖아요. 뿐만 아니라 일생에 몇 번이나 있을지 모르는 기회라는 것은요, 더더욱 소중한 것이더라는 거야. 그러므로 정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니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영이 깨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를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게으르게 행한다는 말은요, 게으르게 행한다.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꽁돈 좋아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사람이나 전화 가면 항상 베풀면 살아요. 얻어먹질 않아요. 주려고 하지. 우리 장로님도 그렇잖아요. 또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장모님은요,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이제 벌이가 없으니까 항상 자기가 번 돈에서 용돈을 챙겨줘요. 오 장모님이 어디 가서 밥 사주고 절대로 그 웨이트레스 팁 많이 주라고. 그 하나님 영광 가리고 뒤에 가서 다 목사들 욕한데 팁 조금 놓고 간다고. 그럴 정도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한다는 말은 그래서 보니까요, 자신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의 일에 간섭을 얼마나 합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질서합니다. 또 산만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반듯합니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를 위하여 인내하고 절제하며 모든 것을 그 목표를 향해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나라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다릅니다. 나라 사랑이 들어가 있는 애국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목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절대로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전 목사님은 사실은 이렇게 적은 성도 놓고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디 부흥회를 가서 큰 목회 가서 성공하는 목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 교회를 추천해 주겠대. 됐습니다. 저는요, 애국하는 거, 이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안타깝게 보더라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나라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주위에 목사님들이나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도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요, 맺고 끊는 결단력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또 우리 안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우리 안사람이 또 저에게 절대로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그러면 어때요? 절대 말리지를 않아. 왜? 목표를 정하면 하는 거니까 안 말립니다. 그때는 제 성격을 알거든. 여러분이 어떨 때 보면 내가 굉장히 유한 사람 같지요. 유하지, 겉은 유하지. 그러나 안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목표가 정해지면은 그거는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이 인생은요, 맺고 끊는 결단력의 삶을 추구하더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요, 사사로운 이익을 쫓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니까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탄력을 받고요, 수첩을 바꿉니다. 계획도 새롭게 온갖 것을 새로 단장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모든 걸 바꾸었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야. 잠시는 새로운 기분이 들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그 목표를 위하여 걸림이 되는 것들은 과감히 끊어버릴 줄 알더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것들을 버리기 아쉬워서 망설이게 되면요, 새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로 인해 받아들이기를 망설인다 하면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지 아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넘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뭐라고요? 과감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달려간다라는 말이에요. 달려간다는 말. 근데 이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디오코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추적하다, 추적한다라는 뜻인데 그냥 뭐 범죄를 추적하는 게 아니야. 보세요, 사냥개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를 키워보지만요, 사냥개들은요 먹는 거, 개들은 먹을 게 있으면요 그렇게 잘 지나가도 어르렁 우르렁 되더라고. 우르렁대. 근데 사냥개가 사냥감을 발견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추격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질주를 위해서는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묵은 것들을 제거해 버리더라. 사도 바울은 지나온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온갖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원칙의 목표로 살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보니까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아주 쉽게 이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을 달리하는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던지 간에 이제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한 여기에서 같은 원칙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같은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잡하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원칙이며 목표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교회와 국가도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원칙이 서 있으면요 바른 길로 가지 말라고 해도 바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주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하다 보니까요 바른 길로 가지 말라고 해도 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요 그 공동체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교회와 공동체들이 많이 모이는 국가가 되면은 그 국가는요 세계의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뭐를 잊어서는 안 된다? 복음의 말씀의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니요 천국 가는 길, 즉 부활을 사모하며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뭔 줄 아세요? 천국 가는 길, 부활의 길을 닦아 놓으신 유산이라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지금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대한민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WCC와 WEA라는 허울뿐인 기독교 운동을 통해 종교 통합이라는 목표로 영적으로 타락시키며 혼납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오직 예수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예수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야.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부활을 사모하는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부활의 능력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닌 저 세상,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다 갖고 계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나다나엘입니다,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는 곧 예수를 위한 겁니다.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남기신 유산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유산이 천국 가는 길이요, 부활의 사닥다리인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요, 부활의 문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들어갈수록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잘 죽으려고 하면 잘 살아야 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 장례식장을 가보면 알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 잘 죽어서, 그 말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장례식이 밝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장례식이 너무나도 외로워. 제가 그런 분을 장례를 한 적이 있는데, 혼자 돌아가셨는데도 자식이 한국에 있는데도 오질 않아. 그래서 결국은 제가 화장을 하면서 그분을 하늘나라를 보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는요, 저항 시인으로 알려진 윤동주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인들은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면 이제 다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민족을 북간도로 내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고국을 등지고 수많은 우리 민족이 만주 북간도로 도망쳐야 했는데, 근데 그곳에서 아주 깨어있는 분이 있었어요. 김약연 선생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대성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민족의 오를 넣어주기 시작하면서 독립투사들을 길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윤동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윤동주는요, 대성학교에 다니면서 민족의 오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시를 써서 민족을 깨우치기 하면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여진 시가 바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라는 시인데, 이 윤동주 시인이요, 일본에게 저항한다는 명목으로 1943년 7월 14일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1945년 2월 16일 감옥에서요, 주사 한 대를 맞더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봤더니요,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그래서 이제 시체를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고 가족이 달려가 시신을 가져다가 만주 용종에 묻었습니다. 아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하는 바에 따르면요, 윤동주가 2년 동안 일본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이제 성경을 달라고 요청하여 죽기까지 성경만 읽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많은 세월 가운데 이 윤동주 시인의 핵심적인 단어, 문구가 있는데 보니까요, 이렇다고 합니다. 죽는 날까지 흔들림 없는 인생이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거다. 삶을 사는 거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복음의 소망의 능력을 믿고, 이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 여러분, 세상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막 세상이 뒤집어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의 소망을 가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요, 보니까요, 맺고 끊는 결단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란 천국 가는 길, 저 부활을 사모하며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려 하는 사람들이란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